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주님이 주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읽고요, 묵상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1월 1일 누가복음 말씀 처음 나눌 때부터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어쩌면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어떤 증명도 이루시고 또 광야에 나가셔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이제 나사렛 자기 동네 회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억눌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를, 잃어버린 자를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하셨을까? 이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로된 사람 역시 전쟁을 하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눈먼 사람도 육체적인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도 뭔가 남의 힘에 어떤 지배에 억눌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인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 포로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로 정말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가난한 포로된 사람, 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느냐? 왜 눈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느냐? 왜 사탄의 노예로, 왜 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보호자로부터 끊어진 관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죄인이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회당에서, 나사렛 고향 그 회당에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예언자들은 앞날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발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감히 예언자를 사칭한다고 예수님을 벼랑끝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그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에는 몇 가지 전제가 돼요. 누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는데 구원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에는 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면 굳이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누군가 안다, 그분이 구원자죠. 누군가 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 또 안 되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누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걸 알고 있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실제로 도울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구원자가 못 되죠. 정말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게다가 도와줄 능력도 있는 존재,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은,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돕기 원하시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인류의 구원자이신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질병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문제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코로나가 한번, 그죠? 코비드 19이 한번 온 세계를 덮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 델타가 생기고, 또 델타를 어떻게 백신이 나오면 오미크론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질병도 있고 해결 방법을 모르는 질병들이 있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감기에 대해서 치료한다는 것은 감기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 그 증상,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정도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의학적인 시설도 좋지 않았고 약품도 좋지 않은 상황에 그때 질병에 걸렸다면 훨씬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이나 두려움을 가질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바로 이 질병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증명이 되셔야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8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그 이름이 나중에 베드로라고, 그죠? 예수님 바꿔주시기 전에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회당에서 한 점심 이전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막 이야기 가르치기도 하시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 이때까지는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딱 제자 4명만 일단 부르셨던 사역 초기였는데, 가버나움에 있었던 시몬의 집에 이제 식사하려고, 좀 식사도 하시고 쉬시려고 가셨는데, 들어가 보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 굉장히 중한 열병, 막 4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이 높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 다 중한, 심각한,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정말 너무 열이 오르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장모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서서, 이 여자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서 뿐만 아니라 굽어서 보시고, 고개를 숙여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참 신기하죠? 병을 꾸짖으셨대요. 병을. 병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인격체라도 되는 것처럼 병을 꾸짖으셨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질병이 어떤 귀신이, 약한 존재가 질병을 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손을 대고, 그 여자에게 손을 대니 이 여자가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나아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에 걸린 이 여인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꾸짖으셔서, 다가서서 꾸짖으시니 이 여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질병, 소경, 문둥병, 귀신 들린 사람, 무슨 안진뱅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소경만 해도 어떤 사람은 눈을 그냥 손을 대고 나아라 해서 눈이 나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씻어라 했더니 씻은 다음에 눈이 나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다양한 방법.
오늘 본문만 해도 40절에 보니까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어떤 말씀, 왕의 신하에 같은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나아라 하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있는 그 종이 그냥 나았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늘 본문처럼 다가서서 손을 대시고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질병들을 고쳐주셨을까? 좀 번거롭잖아요. 능력이 없다면 꼭 굳이 이렇게 만져야 되고 굳이 다가서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만 병이 낫는다면 예수님이 그러셔야 되지만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병을 지금 고치는 그 일에 지금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런 행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문둥병, 지금 우리가 하는 한센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피부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둥병,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요 정말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근처에도 안 가고요, 오면 막 돌을 던져서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에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굳이 그렇게 다가가서 굳이 그렇게 손을 대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손을 대셨을까? 뮤트를 걸어주세요. 악기들도 좀 전원을 좀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죠? 자신의 자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정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대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서서 손을 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내 산에 정말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죽어가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빼먹는 기도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베드로의 장모는 낳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집에 왔잖아요. 낳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이 쉴 것과 그곳에서 또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중을 둡니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구원받는 자, 고침받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모델로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마자 즉시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라고 말했죠.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인류가 가진 또 다른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악한 세력, 귀신의 영향력들 아래, 지금 어쩌면 그들의 괴롭힘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도 귀신들도라고 했죠. 한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정말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이 귀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세트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귀신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어떤 아들 있죠. 간질 현상을 보이는 그 아들처럼. 그러나 따로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도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지만 또 영적인 이런 질병에서도, 영적인 이 악한 세력에게서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21세기 이 무슨 우주에 로켓을 쏘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무슨 귀신이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지, 영적인 거는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허상이다.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지. 그런데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이 뭔가 원한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의 혼인데, 이 원한을 가진 이 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죽은 사람들의 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을 때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게도 하고, 질병에 걸리게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에 이 악한 영, 타락한 선사들인 귀신들이 하는 일이, 주로 하던 일이 뭘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눈먼 자에게서 그들을 눈뜨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보질 못,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게 어둡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사탄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냐? 자신의 의지인 것 같죠. 마치 자신이 알아서 그런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경우에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한다, 귀신들이 한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는데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예요? 꾸짖으세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증언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꾸짖으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병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데, 그때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믿음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혼란을, 그 공동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귀신을,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의 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야,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위치에 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나중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야, 저자 예수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어떻게 귀신이 막 저렇게 내어 쫓기냐. 귀신이 저렇게 말을 잘 듣는 거 보니 한패다. 아마 여기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하는 사역과 본인의 하는 이 일들이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과 관계없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귀신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위에 권위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권위 있게 가르치고,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야, 정말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분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얹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막 나음을 얻어요. 또 막 귀신 들려서 평생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막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지금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분 절대 어디 가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야,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낫고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이분을 붙들려고 하겠죠.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막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고 있고,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새벽에 그곳을 빠져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대요.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 이분 어디 가셨지? 이분 어디 가셨지? 계속 찾았어요. 드디어 사람들의 입소문, 어디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야, 이분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배에 굶을 일은 없겠다. 굳이 고생해서 새벽부터 빵 안 밀어도 되겠다. 이분만 우리 곁에 계시면. 아플 필요도 없다. 야, 보험 없어도 된다. 이분만 계시면. 야, 무서울 필요 없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셨는데, 그 속마음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는 그 떡을 바라는 것이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던 만나와 그분이 주셨던 어떤 기적을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역시 지금 새벽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열망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기적만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문제, 그냥 질병, 몸이 아픈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어떤 배고픔에서 그냥 먹을 것을 얻는 것,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냥 배부르는 것, 질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 기적 잘 행하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이 살개를 치며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왜 이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이 원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그 증상으로 어떤 사람은 열이 나요,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요. 근데 이 열만 해결하고 콧물만 해결하고 기침만 해결한다고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즉 그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 아프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폭력과 서로 미워하고 전쟁과 또 악한 영예 때문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범죄하는 이 모든 원인이 죄, 이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질병을 고쳐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가?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나다, 내가 그 메시아로 왔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인에서 의인,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진 바가 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죄인에서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동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증거되었다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게 해야죠. 왜 우리가 여기에서 여전히 생명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이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한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말씀 4장 19절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말씀 있죠?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신 목적,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포로된 자였고, 우리가 눈먼 자였고, 우리가 억눌린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서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오신 목적은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장소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건물이 이 새로운 교회에 팔렸고, 그 교회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렌트를 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렌트를 내고 있는 그 수준의 우리에게 렌트를 비를 책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야, 돈이 얼마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건물의 넓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다? 그곳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냐, 살기에 적합한 곳이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불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부를 것이냐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야, 행복한 교회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라는 것을 들어야 그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고 행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단순히 야,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친교하기에 좋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뭐 사용하기에 좋냐, 많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낚는 어부가 돼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이거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라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밖에 서서라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신실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어디서 예배 드린들 우리가 얼마나 뭐 그것 때문에 뭐 큰 지장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잘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시네요, 질병으로부터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신 것이 맞으시네요,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동안 그렇게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힘들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며 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죽음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괴롭힘과 지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쁜 소식이 이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보로된 자가 풀려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는, 잃어버린 자가 찾은 자 되며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 이 약한 영들의 아버지 괴롭힘 가운데서도 나를 해방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안전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피로를 알아서 채우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삶으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날마다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갈급함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